한 두어 주 제가 금요 철야를 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들이 하셨는데 세 주 전을 생각해 보시면서 그때 뭘 다뤘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럴 줄 알았어요. 날마다 새로워서 감사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다룬지는 기억하시나요? 이제 생각을 여러분 작동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난 것이랑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부가 된 양과 소가 많아진 것이랑 양과 소가 많아지니까 자기 조카랑 함께 있다가 조카를 먼저 떼보낸 것까지 기억하시죠? 조카가 간 동네가 어디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였었어요. 악한 성이었는데 겉보기가 너무 좋았고 물질적 풍요가 있는 풍요로운 도성이었어요. 그래서 물질적 풍요를 따라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갔었는데 가고 나서 얼마나 지났는지 정확히 알 길은 없었지만 그 지역을 원래 지배하고 있었던 엘람왕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악한 소돔 왕이 조공바치기를 거절하고 5개 지역 도시국가 연합을 형성해서 지배국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저항하는 속국을 무력 진압하기 위해서 북부에 4개국 연합국을 만들어서 5개 도시를 정벌 전쟁을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럴 때 누가 이겼어요?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4개국 왕이 정벌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해서 5개 도시국가를 초토화 만들고 식량을 약탈하고 재물을 다 누락질하고 거기에 있는 남자를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을 노예로 삼기 위해서 포로 잡아서 무수히 끌고 갔어요. 그 속에 누구도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 땅에 있다가 종되어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알려줍니다. 롯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비록 자신의 삼촌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눈에 보기 선한데 보기에 좋은데 보암직한데 이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지만 롯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경건한 롯이 악의 도성에서 마음의 고통을 받았다 하는 말을 볼 때 롯은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마치 하와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 열매를 따먹자 죄가 들어왔던 것처럼 안목의 욕심과 눈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유혹과 보암직하고 탐스러울 만한 그런 도성을 선택해 내려갔기 때문에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손에도 공동체가 악하면 그 공동체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악한 도성 소돔과 고모라의 그가 악이 극에 달하고 특별히 소도마이트라는 단어의 뜻은 혹시 아시나요? 소돔성에서 유래된 소도마이트라는 단어의 뜻은 동성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창궐한 도성이 소돔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악을 보면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먼저 그돌라오멜을 보내어서 쓸어가고 심판하신 거예요. 그 속에 누구도 있었다? 롯도 있었다. 여러분, 속한 공동체가 타락해가고 부정과 부패와 음란과 악이 창궐할 때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그러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심판받을 때 같이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와 조직과 회사와 그 어떤 집단이 거룩해지길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그곳에 보내신 것에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소금으로 말미암아 음식이 썩지 않게 만들듯이 한 줌 소금으로 한 부대의 배추를 썩지 않게 만들 수 있듯이 초한자루로 방안을 온 방을 다 환하게 비추게 하듯이 우리 한 사람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어둠과 죄악을 멸하고 사라지게 만들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 한 사람 신앙 붙들게 하려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롯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저 본인의 의로움만 지키고 살았고 세상이 악하니까 괴롭다 그래서
그 도성에서 약간 떠나서 도성 성문에 앉아서 마음만 심히 괴로워하는 사람, 매우 소극적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친족이, 회사가, 여러분이 속한 사회가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롯이 그렇게 못하니까 그돌라오메를 통해서 소돔성이 몰수히 심판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4개국 연합왕이 5개 도시국가, 반항하는 5개 도시국가를 싹 쓸고 가버렸어요. 근데 그때 분연히 떨치고 일어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 아저씨가 집에서 길리웠던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주변 동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이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도움을 받아서 정복전쟁에 나섰어요. 이거는 기가 막힌 일이에요. 4개국 연합왕을 5개 도시국가 왕들과 군사들이 감당하지 못했는데 일개 할아버지가 90세 넘은 할아버지가 흰 수염을 휘날리면서 꾸부정한 지팡이를 들고서 낙타를 타고 말을 타고 집에 있는 종들과 함께 동네 사람들의 부직갱이랑 막대기랑 들고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와, 인류 전쟁사에 길이 남을 만한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 있습니다. 이거보다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신에게는 아직 12척 있습니다라고 명랑해전에 참여했던 것보다 동네 할아버지가 몽둥이 들고 나가가지고 4개국 연합왕과 싸움에서 이기고 포로를 다 찾아와 돌아왔으니 인류 전쟁사에 길이 남을 만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던 거예요. 자, 이런 엄청난 승리의 비결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조카에 대한 불붙은 사랑으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야 했다는 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입니다. 기억하시나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억력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해서 돌아왔는데 오늘 함께 보고 싶은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승리하여서 전리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이 전리품을 어떻게 대했나, 이걸 보면서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되는가, 돈을 바라본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어떻게 되나. 사실 성경의 많은 내용은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비유로 가르친 내용의 절반가량이 돈, 물질, 재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재물은 주님의 가르침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었는데 사실 오늘날 우리는 재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잘 배우지 못하고 보통 2개로 나눠지는 그런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장 넘겨주시죠. 재물을, 다시 말하면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실까요? 아니, 켜주세요.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자막은 계속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 바라보는 관점은 물질은 악하다 하는 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돈을 멀리해야 된다, 물질은 우리에게 매우 위험하다, 돈이 많은 곳에 마음이 빼앗기기 쉽기 때문에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서 물질은 매우 위험하고 쉽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것이며 악한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특히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물질은 위험하고 심지어 악하여서 가능하면 거리를 두지 않는 것이 좋고, 우리가 과연 물질에 관해, 돈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부정하다. 그래서 돈이란 단어를 잘 안 써요, 교회에서. 대신에 뭐라고 말했어요? 물질이라 그래. 물질은 돈만 물질이지, 다 물질이지. 뭐 물질이 아닌 게 어디 있어? 다 물질이지. 다 물질인데 돈이라고 말을 쓰면 괜히 속물처럼 보이기 때문에 돈이란 말도 쓰지 않고 재물이란 말도 안 써. 물질. 마치 돈이 아닌 것 같아, 물질. 근데 얼마나 가증스러운 거야. 속은 돈인데 겉에 표현은 물질이래. 왜냐하면 돈이라고 말하면 속물적이고 탐욕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른 좀 부드러운 말로 덮으려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도 돈은 돈인 거예요. 그죠? 돈은 돈인 거예요. 그럼 이 돈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많은 오랫동안 우리는 이것을 물질이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은 악하고 부정하고 위험스럽기 때문에 거리를 두려 하였습니다. 특히 경건한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얼마나 어려운가,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 가는 것처럼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가 많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러므로 돈이 없는 가난임이 감사하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청빈을 경건의 상징 중의 하나로 오랫동안 여겨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가난한 성자 성 프란시스 같은 분들을 존경의 대상으로 여겼어요. 그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대한 재산을 다 버리고 팬티 한 장 달랑 입고 집을 떠나서 유랑하면서 탁발, 구걸하는 그런 수도사적 삶을 살았고, 또 그런 수도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아주 청빈하고 검소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 분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높게 여깁니다. 이거는 타당한 거예요. 그런 삶이야말로 고귀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돈 자체는 악한 것인가 생각해 볼 여지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속화되어 가고 돈과 재물에 관해 탐욕에 빠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돈을 멀리하고 청빈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이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청빈을, 다시 말하면 가난하고 검소한 것 자체를 경건한 삶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고, 물질, 재물, 돈을 위험스럽게 여기는 생각 속에는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하는 이론적 세계관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표현은 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 속에, 세계관 속에는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육에 속한 것은, 이것은 좀 더 확장하면 육에 속한 것은 악하고 영에 속한 것은 거룩하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쓰는 용어가 영적으로, 영적으로, 영적으로. 돈은 물질 이런 말을 사용해서 영적인 것은 거룩한, 물질적인 것은 악한. 이것은 마치 그 옛날 초기 교회의 이단이었던 영지주의가 예수 그리스도는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실 리가 없다. 육체 자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물질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질과 육체를 입으실 일이 없다. 그분은 영으로 오셨을 뿐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높은 차원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성경이 영지주의 이단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비판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단이다, 악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몸 자체, 육체 자체가 선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를 악한 것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만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육체도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모든 세계를 누가 지었습니까? 우리가 소위 물질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지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악하게 지으셨다면 이게 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이나 영이나 그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이것 자체는 다 선하고 귀한 거예요. 우리는 장차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지만 우리 육체도 마지막 때 육의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육의 몸으로 천국 갈 거예요. 천국의 도성을 이야기할 때 천국의 길이 뭐로 돼 있대요? 들어보셨나요? 황금으로 돼 있대.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고 청빈하게 살면 그 사람은 천국 어떻게 가려고? 그럼 천국 어떻게 가려고? 천국은
황금으로 돼 있다는데, 진주문으로 돼 있다는데, 보석으로 돼 있다는데, 그런 거는 그것이 또 나를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든다고, 그럼 그 사람 천국 가지 말아야지. 물질 자체를 악하다고 말할 수 없고, 물질 자체가 또는 재물 자체가, 보석 자체가, 이런 것이 나를 악으로 유혹하는 악한 도구다라고 규정할 수 없다. 중요한 건 그것을 향한 나의 태도가 문제인 것이지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는 관점은요, 부요한 거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영혼의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삼박자 축복, 오중복음. 그래서 영혼도 잘되고 물질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범사에 잘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쁜 표현하면 그분들을 생각하실 때 그분들은 돈이 많이 버는 게 축복인 거예요. 일이 잘 되는 게 축복인 거예요. 사업에서 형통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경기에 나가면서 우승하면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간증 속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많은 것 속에는 사업에서 잘 되고 병에서 나은 기적을 얻고 어디에서 뭔가 좋은 성과를 얻었다는 수많은 성과에 대한 간증이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는 수학과 성과 자체를 축복으로 보는 관점이 들어있습니다.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병 고침 받을 때 은혜 받았다. 사업이 망해서 은혜 받았다 말하지 않아요. 적은 돈으로 시작했는데 큰 돈 벌게 됐다,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요. 시험에 떨어져서 한 은혜 받았다 생각하지 않아요. 조금 공부하고 기도 많이 했는데 시험에 붙었다, 이거 간증한다고요. 그러나 가난도 하나님의 뜻이고 부유함도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고,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지만 병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속주의, 물량주의, 성과주의, 숫자로 양을 평가하고 축복의 양을 평가하고 질적인 것을 숫자로 평가하는 물량주의는 세속주의에서 온 것입니다. 이것은 배격해야 돼요. 성도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 좋은 교회, 숫자가 적은 교회는 나쁜 교회, 이건 얼마나 세속적인지 몰라요. 아멘. 사실인 거예요.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 거, 적게 번 사람은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이라는 거, 이건 얼마나 잘못된 세속주의 생각인지 몰라요. 우리 안에 혹여라도 이런 게 남아있다면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것은 세속주의에서 온 생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 속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 물질관을, 재물관을 가져야 할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적 관점입니다. 모든 물건은, 또 모든 물질은, 모든 돈과 모든 재화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이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것을 악하다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물질과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중에 내게 주어진 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게 주신 거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이라 그랬으니까. 내게 주신 것도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다만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많이 맡겨준 사람이 있고 적게 맡겨준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무거운 책임을 받는 거예요? 많이 맡긴 사람이 무거운 책임을 받는 거예요. 많이 받은 사람은 큰 복을 받았다기보다도 많은 책임을 맡은 사람인 거예요. 청직이니까. 잘못 쓰면 무거운 책임을 무는 거예요. 적게 맡은 사람은 적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될 것이에요. 어느 것이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것 속에는 내가 먹고 살도록 주신 내 것이 있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돕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할 것이 있고, 어려운 선교사와 가난한 사역자들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나에게 맡겨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올바른 관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올바르게 물질을 잘 사용할 수만 있다면, 좋은 청지기로 물질을, 재물과 돈을 잘 쓸 수만 있다면, 많이 맡는 게 좋아요, 적게 맡는 게 좋아요? 많이 맡는 게 좋지. 잘 쓸 줄만 안다면. 그러나 재물을 어떻게 써야 할 줄 모른다, 큰 돈을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잘못하면 하나님의 것을 횡령하는 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잘 쓸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 쓴다면 하나님의 것을 횡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고의 물질을 탐하여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잘 관리하여 적절히 쓸 줄 안다면 그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상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질을 잘 관리했으니 하나님께 상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과 돈을 볼 때 하나님의 것으로 보고, 잘 관리만 할 수 있다면 내가 많이 관리할 수 있도록 구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닌 거예요. 나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물질과는 뭔가, 과거에 지나치게 이원론적인 생각, 물질은 악하고 영은 귀하다, 영은 거룩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플라톤 철학에서 나온 이원론입니다. 이것은 이 플라톤 철학에 나온 이원론이 오랫동안 기독교 안에 잘못 뿌리 박혀 왔어요. 많은 사람이 이런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것은 거룩하고 교회 건물을 나가서 있는 것은 악한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것은 좋은 교회지만 불신자들끼리 만나는 것은 악한 교제다고 생각하는 건 다 이원론인 거예요. 우리가 알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도 나쁜 짓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것처럼 앉아있지만 우리도 모여서 시기와 질투와 비난과 험담을 해요, 안 해요? 해요. 교회 건물 안에서도 악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이 안에서도 악이 벌어져요. 교회 바깥에서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과 공의와 자비를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선은 건물과 상관이 없구나, 내가 누구를 만나냐와 상관이 없구나, 내가 어떤 마음의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는지가 문제인 것이지 누구와 있거나 어떤 공간에 있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대할 때에도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독교인의 재물관은 청빈이라기보다도 어쩌면 청부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복의 표시로 거부가 되게 해주셨어요. 계속 재물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어느 날 그랄 땅에 머물 때 기근이 생겼어요.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었는데 하나님 이삭의 꿈에 나타나서 떠나가지 마라, 그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삭이 그 땅에 머물러 있다고 그랬었죠. 그럴 때 이삭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뭄이 들었던 그 해에 거부가 되어서 100배나 수확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가뭄이 들고 다 떠날 때 약속의 땅을 지켰더니 거부가 되게 주셨어요. 복 받은 거예요, 저주 받은 거예요? 이거 복 받은 거잖아. 약속의 말씀을 지켰더니 거부가 됐으니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 표적으로 거부가 되게 주셨다고요.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형의 위협을 피하여 메삼촌에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갔어요. 갈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옷 한 벌 입고 달려갔어요. 나올 때 4떼를 소떼 양떼를 형에게 바칠 것을 4개로 나눠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어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저주받은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이 모든 복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감사했다고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솔로몬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큰 부를 거두었고 그 부로 하나님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물질적인 부요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욥도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나자 마지막에 고난을 인내함으로 이겨냈던 욥을 축복하셔서 이전에 가졌던 재물의 2배가 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부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부한 사람을 탓하고 욕하고 부자를 저 사람이 무슨 나쁜 짓에서 돈을 벌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자가 나쁜 짓에 돈 벌었다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나쁜 짓에 돈 번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부를 누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꿈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또 청년들이 청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부를 누리는 깨끗한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일을 해서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할 만한 기업인이 되고 깨끗한 부자가 되어서 물질은, 재물은, 돈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세상에 보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 일으키고, 내가 기업을 일구었을 때 종업원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그들의 삶을 평화롭게 만들어주고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좋은 기업가들이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끗한 부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업가들은 깨끗한 부자가 되는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그럼 깨끗한 부자가 뭔가 오늘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물질을 대했나?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은 물질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다시 말하면 돈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놀라운 태도, 그 무의식에 감추이던 기가 막힌 아브라함의 태도를 읽을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돈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17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내용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어요. 아브라함이 지쳤을까요? 아니면 힘이 넘쳤을까요? 노인이 지팡이 들고 나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많은 4개국 연합왕과 싸워서 비록 이기고 돌아왔지만 적지 않은 상처를 군인을 또 받았을 거예요. 지쳤을 거예요. 지치고 승리하였으나 지친 몸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럴 때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소돔 왕이고 또 한 사람은 멜기세덱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소돔 왕은 왜 나왔어요? 자기 아마 자손들도 잡혀갔을지 몰라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갔어요. 그러니 재산을 찾으려고, 또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려고 잡혀간 자기 가족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소돔 왕이 나왔어요. 맨발 벗고 뛰어나왔겠죠, 그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소돔 왕의 마음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돔 왕의 마음이 기쁨으로 나갔을까, 두려움으로 나갔을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4개국 연합왕을 단칼에 무찔렀어요. 소돔 왕국을 지배했던 강대국의 왕, 그것도 4개국 왕을 다 물리쳤어요. 아브라함은 어디 사느냐면요, 소돔과 고모라는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족장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마음만 먹으면 5개 도시의 통일 왕국의 뭐가 될 수 있어요? 왕이 될 수 있어요. 그죠? 마음만 먹으면 이미 다 차려진 밥상이야. 그죠? 5개의 왕을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어요. 막 싹 지나가기만 하면 되고, 불러다가 그냥 목만 베기만 하면 다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소돔은 아브라함을 맞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맞았을 거예요. 무슨 생각하고 계실까? 저분이 나를 살려주실까? 어찌하실까? 긴장하면서 남았을 거예요.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목숨을 구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몽땅 다 가지십시오. 마음이 그러진 편찮지 않았을 거예요. 조공도 안 내려고 했던 왕이었는데 뭐 다 가지라 말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다 가지세요. 그 이유는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원하면 조공이라도 바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마음이 불편하면 금방 정복해버릴 테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다 가지십시오 그랬을 거예요. 반면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뜻밖의 사람입니다. 이 멸망한 5개 도시 왕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렘 왕 멜기세덱,
히브리서 7장에는요 이 살레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소개합니다. 그는 족보도 없고 출신지도 없고 오직 혼자 있었던 왕, 살레망 평화의 나라의 왕으로 있었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와서 아브라함을 맞아서 떡을 주고 포도주를 주고 위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뜻이 담겼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전쟁을 보셨다 안 보셨다? 보셨다는 거예요. 살렘 왕이 히브리서 7장의 이야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면, 하나님께서 지치고 힘들었던 아브라함을 힘을 북돋아주고 새롭게 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셨고, 그리고 그 전쟁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아브라함의 성공과 승리 속에는 누가 있었다?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 아브라함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랬고, 이 승리의 원동력도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더욱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 승리였는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이 살렘 왕에 대하여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19절 읽어봅시다. 19절 여러분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딴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거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나타났던 살레망 멜기세덱이 한 이야기가, 하나님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 옆에 복을 받아서 전쟁에 승리하고 전리품을 거두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멜기세덱이 빌었던 복이 아브라함에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감당할 수 없는 전쟁, 그 할아버지가 318명을 데리고 4개국 왕과 싸울 수 없는 중과부적 위기 속에 있었지만, 이 위기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겼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에스라를 보고 있는 것처럼, 에스라의 곳곳에 표현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 에스라가 큰 일을 이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전쟁의 승리의 비결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도우심을 얻어서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위기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느냐면요, 20절을 보겠습니다. 이 20절의 태도가 아브라함의 마음의 태도인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상징으로 아브라함에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네가 얻은 것의 11조를 나에게 줘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요구하지 않았어요. 요구하지 않았으나 아브라함이 이것이 하나님 나의 베푸신 은혜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의 10의 1을 떼어서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물질에 관한 중요한 두 가지 관념이 있어요. 하나는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공의 비결, 승리의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떼어드리는 믿음이 있었어요. 요구하지 않았으나 드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10의 1을 떼어드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깨끗한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부자가 되는 비결은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떼어드리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총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얻은 수입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말라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현,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표현이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는 복을 받는 비결에 관해서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 창고에 우리를 위해서 주실 만한 것을 다 담아 놓으셨어요. 표현이 그런 거예요. 다 담아 놓으셨는데 창고의 문을 열지 않고 계신 거예요. 왜 열지 않고 계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재물을 잘 쓸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기업가 아버지가 천방지축 아이에게 기업 경영권을 주지 않는 거랑 같은 거예요. 큰 부자 아버지가 아이에게 돈을 많이 주지 않는 거랑 같은 거예요. 물질을 올바로 쓰는 법을 안 배웠기 때문에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을 떼어드리기 시작하고 물질을 올바로 사용할 줄 알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창고문을 여셔서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시험해봐라.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재정 관리에서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 되기를 바랍니다. 10의 1을 떼어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늘 창고문을 여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이 생기면요, 오랫동안 고민하지 말고 제일 먼저 11조로 따로 봉투에 담아 놓으세요. 먼저 떼어 놓으세요. 그걸 할 수만 있으면 10의 1을 넘어서서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의 또 하나 1을 떼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을 또 하나 떼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내게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의 몫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줘야 할 몫이 있다고요. 얼마 전에 나눈 것처럼 밭에 내 귀퉁이는 내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거하는 고아와 과부와 객 나그네의 몫이다. 수확하다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땅의 고아와 객과 나그네의 몫이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내가 얻은 수익 중에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내게 맡긴 몫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따로 떼어서 어려운 선교사에게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몫을 따로 떼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바른 물질을 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아보시고 하늘 창고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깨끗한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구하고 올바른 물질의 관리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물질을 보았던 또 세 번째 중요한 물질관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정직한 돈만을 자신의 수입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주어진 돈을 다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정직한 돈만을 수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깨끗한 것만 받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실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부자가 되기를 꿈꾸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것을 거절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23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21절을 읽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전리품을 다 가져라. 뭐 당연히 아브라함의 몫인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가져라고 그냥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말하냐면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내가 아브라함으로 부자가 되겠구나 라는 말을 들을까봐 이런 말이죠. 내가 네 거는 실현하게 하나도 안 갖겠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언젠가 부자가 될 것을 알고 있었다, 몰랐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안에 언젠가 자신은 큰 부자가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깨끗한 부자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부자가 되고자 하는 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마침내 부자가 되었을 때 저 소돔 왕은 거룩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동성애가 만연했던 곳이고, 동성애가 만연했는데도 내버려 두었던 것은 왕 자신도 그랬는 거예요. 그가 음란한 삶을 살고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올바른 법이 집행되지 않고 도시가 죄가 관영했던 거예요. 도시에서 대놓고 악한 음란한 행위를 하였어도 처벌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왕이 악한 왕이었어요. 이 악한 왕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자 됐단 말을 나는 듣고 싶지 않다. 너로 말미암아 생긴 것은 하나도 받지 않겠다.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속에는요, 자기가 부자가 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꿈이 있었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 옳지 않은 방법으로 소득이 생기는 것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의 이름으로 청년들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정한 방법, 부적절한 방법으로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는 단 1원이라도 거절하고 잘라내는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직한 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경우에 정직하지 않은 돈, 부적절한 방법으로 생긴 돈이 갑자기 생겼을 때 웬 떡이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축복하시나 이렇게 생각이 쉬워요. 아브라함도요, 어마어마한 전리품이 생겼어요. 5개 도시를 싹쓸이해 갔던 것을 싹 가져왔으니 그 양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혼자 생각할 때, 야,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겠다 하더니 이런 방법이었나 보다, 간단하게 부자 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열국이 나로 말미암아 축복받겠다고 하시더니 내가 이 5개 도시의 왕이 되어서 이들을 올바르게 잘 다스리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방법이 하나님 주신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 안에는 영혼이 감지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축복하시려면 이런 방법은 아닐 거다 여겼기 때문에 단호하게 실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마되 깨끗한 복을 열망하고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은 사람의 재료를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모세가 만났던 떨기나무의 그 불꽃 속에는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겼던 거룩한 불꽃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주시고자 하실 때에는 인간의 타락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타락한 방법, 악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악한 방법이 동원돼서 나에게 다가온 것은 마치 엄청난 축복의 기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웬 떡이냐 싶게 보이지만 웬 떡이 아니라 마귀의 낚시꾼이 던진 떡밥인 것입니다. 그걸 덥석 무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낚싯줄에 잡혀서 마침내 인생의 말년에 비극적 종말을 갖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이 이야기, 또 이때 얻은 전리품은 하나도 같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자신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24절에 보면 오직 젊은들이 먹은 것과 전쟁에 참여하기 위하여 지급된 식량과 그리고 아브라함을 돕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모인 그 사람들은 주어라. 그 사람들은 분깃을 갖게 해줘라. 그러나 나는 안 갖겠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영광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 바랍니다. 잘 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집시다. 그러나 잘 되되 선택하는 길도 잘 되는 길, 정직한 길, 바른 길 속에서 잘 되기를 구합시다. 잠언 13장 11절 우리말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부정하게 얻은 돈은 점점 없어지지만 수고에 모은 것은 더 들어간다. 이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끗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의 삶이 내게 주신 돈을, 물질을, 재물을 잘 다스릴 수만 있다면 많은 것을 다스리는, 10고를 다스리는 청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것.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관리하고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정직하고 깨끗한 부자 되게 해 주십시오. 거룩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게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된 물질의 유혹을 끊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